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너희들은 나의 큰 기쁨이요 자랑이란다. 나는 어제도 너와 함께 있고 오늘 순간에도 너와 함께하며 영원토록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6장 12절까지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히 역사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 죄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도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건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알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저들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찬양함을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하게 하리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축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축복된 사람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번 감사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새벽기도 가족을 볼 수 있는 은혜에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만남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일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좋은 만남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기도하는 동력자의 만남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세상 천지에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자기 바쁜 일도 많고 자기 기도해야 할 일도 많은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 앞에서 받고 살아간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방금 고백한 대로 여러분 새벽 말씀이 끝나고 나면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 새벽에 나온 영혼들을 위해서는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있어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셔서 이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나도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최소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다 못하더라도 이 새벽지기 나를 기도해주는 새벽지기만큼은 나도 기도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새벽지기 한 번 한 번 이름을 불러가며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저 같은 사람이 다 커가지고 아무거나 다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젖 먹고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애기 우유병 갖다 놔놓고 그거 먹고 설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설교하다가 쪽쪽이 하면 말고 참 그것처럼 꼬물기는 없을 거예요. 우리 이세선 원사님이 기도 한번 하고 쭉쭉이 한번 기도 한번 하고 신입사님 그런다고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그건 좀 어울릴 거예요. 아이고 없잖아. 우리 신입사님 뭘 해도 어울려요. 그말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뭘 하셔도 어울려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때가 오래되었다. 어른 된 때가 오래되었고 또 뭐예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 될 때가 오래되었다. 오래되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고 하면 좀 제대로 된 선생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5절 6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서 첫 번째 묵상에 들어가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오늘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대제사장 되셨고 또 그 말씀하신 분이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을 했고 또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앞에 있었던 모든 것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분인가? 천사보다 더한 분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왜 천사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천사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 예쁘다. 와, 천사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동경하는 사람이에요. 예, 저는 아내하고 사귈 때 아내의 별명을 나의 천사라고 이렇게 지어줬어요. 그만큼 미쳐 빠졌는데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천사. 나의 천사. 늘 그렇게 편지에다가 써주었습니다. 저는 천사라고 이야기해 줬는데 아내는 항상 부시맨이라고 했어요. 부시맨. 부시맨 알죠? 부시맨 몰라요. 영화에 보면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 아프리카 미개 지역에 아주 착하고 늙은, 나이는 30밖에 안 되는데 보기에는 한 70대 보이는 그런 부시맨이 있어요. 시큼해가지고 빼짝 말라가지고 착하기만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그런데 보기에는 나이는 30인데 보기에는 70인 부시. 그래서 저를 부시라고 불렀어요. 보통 이렇게 천사하면 사람들이 동경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저 사람 정말 천사 같아. 우리 김사라 전사님 보러 보면 참 천사 같은 분이야. 참 존귀하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일 동경하는 존재가 천사잖아요. 그분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모세보다 뛰어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이 율법의 대표자는 뭐냐면 세상에 수많은 법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높은 법이 있잖아요. 최고의 법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어떤 나라의 그 어떤 법보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법, 이 법보다 좋은 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대제사장은 무엇일까요? 세상 모든 사람이 무언가를 숭배하고 무언가를 제사하고 무언가를 예배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 어떤 것들보다, 예배하는 그 어떤 것보다, 제사하는 그 어떤 것들보다 뛰어난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 최고예요. 예수님 최고. 예수님 따봉. 정말 예수님 최고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늘 대화법을 통해서 말을 할 때는 생각과 느낌을 말을 하고 내 마음을 전달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잘 안 돼요. 생각하고 느낌을 전하는, 내 마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느낌도 알고 있고 나의 생각도 알고 있고 나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분과 함께 멋지게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원인이 되시고 그랬습니다. 오늘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리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고 온전하게 되어주셨다. 그래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첫 열매 근원이 되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에 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아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하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묵상 질문입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정아,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아니, 곰곰이 생각할 필요도 없다.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고난이지 믿음의 사람이 볼 때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을 보아라.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는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사도 바울과 순교한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를 보아라. 그들이 겁이 나서 순교를 했느냐? 겁이 나서 순교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은혜로 담대히 맞이했던 것이 그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죽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목배임을 당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오늘 가마솥에 빠지고,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막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고난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은 오늘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아라. 그들이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했느냐?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그는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기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두려워했던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때 주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예수님이 두려워했다는 것이 아니다.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지은 죄, 인류가 지은 죄를 다 짊어지기에는 그 죄가 너무너무 크니까, 그 큰 죄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두려워서 못 지는 게 아니라 죄가 너무 커서 자신이 져야 하는가에 대한 갈등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두려워해서 못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죽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수시만이 고백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인간이 지은 죄, 인류가 지은 죄가 너무나 그 죄가 크니까 그 큰 죄덩어리에 대해서 두려워서 못 지겠다가 아니라 죄가 너무 커서 자신이 져야 되는가에 대한 갈등이 땀이 빗방울처럼 되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수십 번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일부러 고난을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고난을 주시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나는 내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따라합시다.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넉넉하게, 넘치도록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여러분 찾아가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선교사가 되어지고 목사가 되어지는 것은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래서 그분과 함께 푸른 초장에서 동행하시는 넉넉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짜 목사님, 고난이 뭡니까? 성경은 고난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연단이라고 하는 그런 말,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말, 엄격한 시험 또는 혹독한 시련을 통과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NIV 성경에 보면 오늘 그것을 연단을 캐릭터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요, 성품입니다. 고난을 거치면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란 고난을 거치면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나면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기나긴 고난 속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고난의 무게와 길이 그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도움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여호와를 기다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지금 시기가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까? 고통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음이 아픈 시기를 겪고 계십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숙하게 변화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묵상하는 것은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마음에 강하게 와닿았어요. 이미 우리는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이 멈추고 있다라고 하면 멈춘 게 아니라 오늘 자라가야 되는데 멈추고 있으니까 퇴보한 거죠. 우리 신앙이 멈춰 있으면 그것은 자라가야 되는데 못 자라가고 있으니까 퇴보하는 거예요. 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나는 지금 신앙이 자라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머리는 3살인데요. 몸은 20살이에요. 여러분, 그걸 뭐라 그래요? 네, 바보라 그럽니다. 바보. 네. 그렇잖아요. 생각하는 건 3살이에요. 근데 덩치는 저만해요. 그럼 모자라는 사람이죠. 우리는 적극적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선생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선생 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선생 되지 말라는 것은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 된 것처럼, 오늘 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뜬금없이 교만하고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선생이 되어야 한다. 이미 선생 되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우리가 매일 여기에 열정이라는 제목이 붙여진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불가같이 열정을 쏟아부어야 될 일이 성경은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구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셔야 돼요. 찾는 일에 열정을 가지셔야 돼요. 문을 두드리는 일에 열정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에 열정 가지시 말고 이 일에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일, 하나님 앞에 찾는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려서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복들을 누리게 하는 일. 이 일에 여러분, 우리의 젊음을 불태우고 우리의 열정을 불태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누가 제목을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새벽마다 보려고 제가 이걸 붙여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열정을 쏟아야 될 일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말씀이 있잖아요. 새벽마다 보는 말씀이 뭐예요? 야고보서 1장 말씀, 5절 말씀이잖아요. 그건 뭐라 그럽니까?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득하고 그 지혜가 날마다 쌓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하는 일에 열정을 갖고 찾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두드리는 일에 열정을 가지셔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수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서만큼은 선생님이군요.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선생님이시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정말 선생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선생님이군요. 당신은 리얼 크리스찬이군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대로 된 선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떠난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긴가민가 고만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지킬 것을 호소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고고 여러분 원래 지금 선생의 자리에 되어 있어야 될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고히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선생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생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은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아직도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오늘 최고의 선생님으로 우뚝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시작. 나 하나님의 마음은 선생 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 없이 사는 교만한 자가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제대로 된 선생님입니다. 벌써 선생 될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났다. 여러분, 벌써 선생 될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으로서 멋지게 훌륭한 선생님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금세 훌쩍 또 일주일이라고 하는 새벽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너희가 벌써 선생이 돼도 벌써 선생이 되었어야 했는데 아직도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처럼 살아가고 있으니 참 답답하구나. 덩치는 50이고 60이고 70이고 80인데 아직도 젖병 들고 사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겠느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이니 얼마나 답답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선생님이 되었어야 되는데 벌써 넉넉한 사람이 되었어야 됐고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렀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뭐 예수 믿는 일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매번 주세요 하고 있고 주여 주세요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참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전도하고 선교하고 나누어주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 품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고 살아가는 선생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대정아, 선생 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 없이 사는 교만한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야. 제발 제대로 된 선생이 되라. 벌써 너는 선생 될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났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멘으로 받고 제대로 된 선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새벽지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유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을 행하사 원수요 빌라에게 원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